네, 요즘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영하 5도 밑으로 이어지는 강추위가 매섭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좀 많이 춥습니다 하면은 영하 10도, 어떤 날은 영하 15도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추워질 때면 군대 생각이 나곤 합니다. 군대에선 참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왜 도대체 이렇게 추운데 이 남들 다 자는 밤에 이렇게까지 잠도 안 자고 장시간 동안 버티고 있나? 얼마나 이게 고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 추울 때, 졸릴 때 군생활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가지 않고 쉽지 않았던 그런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침번을 세울 때 다음 사람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확한 시간에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봤고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도 봤고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이 옷도 갈아입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 보면 자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매번 늦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것이죠. 약속 시간을 안 지키니까. 이와 비슷한 마음이 유치원생 혹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닮아 있습니다. 옛날에 한 5살짜리 정도의 딸이 있는 가정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집 냉장고에는 제 허리 높이보다 살짝 낮게 재미난 것이 자석으로 붙여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땡땡이의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안에 쓰여진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번,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일어나서 바로 세수해요. 2번, 밥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씹어 먹어요. 여기서 부모님의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침에 정해진 시간까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긴 좀 그렇고 아침은 먹여야겠습니다. 그래서 기껏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웠더니 다시 자고 한 번 더 깨우고 아침 준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침 열심히 준비해 놨더니 다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려놓은 아침상에 먹고 가라고 앉혀놨더니 어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중을 못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30분이 지나도 이렇게 보면은 밥을 반도 안 먹어 있고 지금 빨리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이가 내 생각만큼 움직여지지 않을 때 참 쉽지 않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진 않죠. 한 번 깨워서 안 일어났으면 2번 깨우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르고 달래고 지지고 볶고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많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행하기는커녕 자꾸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충실하게 100% 이행한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신 정상 궤도, 너와 내가 맺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데까지는 아직 부족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느냐, 넌 안 되겠다 하고 냅두냐?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안 되면 2번, 안 되면 3번 언약을 계속 갱신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을 돌보고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17장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것은 12장이었습니다. 그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었죠. 큰 민족은 어떻게 해야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됩니다.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많이 낳으면 어느샌가 나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있지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내 나이 70을 넘어서 80을 넘어서 점점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스라에는 아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들었는지 15장에 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내 핏줄이 아닌 내 종 엘리에셀이 되고 말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죠? 불안한 마음으로 아뢰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똑똑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밤하늘을 보여주시고 내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분히 감동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은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지만 이 부분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궁금한 점을 여쭤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 불안했던 마음이 다 잡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내가 내 인생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강하여집니다. 거기에 활용점정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너무나 기뻐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시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이 듣기만 해도 점점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경험을 아브라함은 이전에 계속 해온 것이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이 제가 앞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좀 대강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다니긴 다니지만 조금 시원찮게 이게 완벽하게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부디 이번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또 알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 때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먼저 했으니 그 경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뜨거운 경험 이후에, 그 뜨거운 예배 찬양의 현장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과 답답한 일상입니다. 하루하루 치여서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열정과 뜨거움을 변함없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지치고 얼마나 세상엔 재미난 유혹들이, 강력한 유혹들이 많은지 이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퇴보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해도 주변에서 자꾸만 공격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자꾸만 무례하게 굴고 하면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해라 했으니 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울수록 사랑하기가 쉬울 것만 같았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 알수록 정의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고, 이 별로 사랑하기 싫고 덮어주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직해라? 말씀에서 봤습니다. 말씀에서 봤고 좋은 말씀이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미 정직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정직했다간 손해를 보는 것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길러야지 다짐을 하지만 솔직히 오늘 하루 여기서 뭐 했고 저기서 뭐 했고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했고 저 사람 만나서 또 뭐 해야 되고 그렇게 치이다 보면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속으로 피곤한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내 영혼에 좋은 거 아는데,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 하나님 묵상하러 가는 자리인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은 다 경험으로 체득하셨을 줄로 압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험난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15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다 했습니다. 근데 16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샛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부부가 한 몸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이 사례가 좀 부추긴 감이 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도 좀 흔들렸다고 보여집니다. 내 나이 80, 90이 넘어갈 때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자니 자꾸 안 됩니다.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대로 가만뒀다가는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는가, 이렇게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마는 것이죠.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말씀 밖에서, 약속 밖에서 잠깐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번 만났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일관된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는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견디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자,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에스겔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가서 너는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고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봤으니 내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도 보고 그걸 먹어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경험을 다 했으니 얼마나 그 안에 열정이 피어올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대선지자인 에스겔의 선포 한마디 한마디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가 막 실릴 것만 같습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외치면 죄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회개할 것만 같고 다시 하나님을 통회하며
찾고 돌이킬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람들에게 보내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습니다. 이 3장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나오면 에스라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지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말하는데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보내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너희들 전도 잘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일도 발생하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 예수님께서도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이 나서 이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가 전도하러 어디 가서 병자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그 병자가 낫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어디 동네에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낫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고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닌 제 인생의 경험은 평생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나는 일,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찬물을 아주 싹 붓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사람들에게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이리를 많이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리도 그런 양의 사랑에 좀 감동이 되고 적당히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챙길 거 챙기고 하면은 언젠가 둘이 손잡고 이해하게 될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다. 양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들이붓든 말든 1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은 이리한테 잡아먹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명을 품고 사는 이들은 정말 이제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하고 거룩하고 나도 얼른 거기 가서 동참하고 싶지만 그들이 마주한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가 고난받을 것을 알고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말리는데도 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전도했던 그런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기어코 당신에게 해를 가할 겁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지요. 이제까지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뻔히 보이는 결과를 알고서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아멘. 꾸준히 첫사랑의 열정을 안고 사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하면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지, 내가 저것만큼은 좀 자신이 없는지 거기까지 알고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도우냐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17장에서 앞부분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으십니다. 내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가서 약속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서 이상하게 엉뚱한 짓 하면서 이상한 데 빠져있는 아브라함 그대로 둬서 끝까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의 어려움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될 때 나도 답답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넘어져서 울고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도우러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모두 방황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키워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의 힘, 그 파워로 아브라함의 삶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분석하시고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능한 힘으로 말씀하시죠. 나의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망가진 내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리라 선포하는 그날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혼용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쓰고 있지만 17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실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 그냥 하루하루 세상 사는데 그냥 지쳐서 그렇게 치여서 사는 노인인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에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누가 됐든 한 명만 나를 존경해 주면 되지. 나는 어찌 됐든 간에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만 되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100을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아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한 명의 자식이 더 유혹적이고 오히려 그게 더 말이 되고 합리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대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비전보다 하나님 저는 그거는 고사하고요.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는 이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자기 힘에 깃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봤을 때 말이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아브람, 그냥 세상에서 버틸만 하게,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만족할 수 있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며 진정한 소망을 가슴에 품게 하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박아 넣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심어 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대대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성기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실 살점을 잘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단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나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할례를 했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었지만 모쪼록 할례한 사람은 나는 내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그거를 다 잘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증거를 몸에 남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할례를 살점을 잘라내는 것이니까 어디를 자르든 많이 아프겠지요. 이처럼 내 정욕을 잘라내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육신의 정욕은 나에게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내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지요. 심지어 할례를 한 흔적은 남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봐야 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맞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거 안 해도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내 몸에 한번 새겨진 거, 내가 한번 경험했던 거,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더 쉽게 움직이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잘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끔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거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냥 말로만 중요하다 하면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증거를 남기는 일을 만들곤 합니다. 가장 가깝게 제가 결혼했다는 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혼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 결혼한 흔적들을 남깁니다. 그 일례로 저는 반지를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 윤리에 대해서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이 반지를 보면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결혼한 증거가 버젓이 내 손에 있는데 이거가 눈에 보이는데 이 보이는 선을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게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것을 눈에 보고 내 몸에 새기는 것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함이 믿음 안에서 충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말로만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안 그러셔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구나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보고 공식적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겠노라라고 세례를 진행을 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한번 받았던 성도들이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끔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녹록지가 않은 것이죠. 막 이리 치이고 막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리 치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하루하루 시험을 당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쯤 그렇게 신자가 교회에 와서 성찬을 합니다. 그럼 그때 다시 눈에 보이는 제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값을 주고 사셨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이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 수 있나. 이렇게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둘 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식적인 증거들을 남겨주셔서 마치 배가 바다 가운데서 닻을 내려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듯 그렇게 세상 속에서 버티며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고 이거 해 하고 이대로 안 하면 채찍 들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형벌의 하나님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뭐에 그렇게 약하고 뭐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하시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니? 그래도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 이렇게까지 돌보고 이렇게까지 너를 먹이는데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거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지만 실제로 개개인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증거를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을 내 속에서 느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인 것 같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그때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은혜들이 슬금슬금 생각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또 누군가는 몸이 내가 옛날에 엄청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변 성도들의 착한 말과 행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을 통해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도 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각자 믿음이 받은 증거가 다 다를 순 있지만 친절하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성도님들의 삶에 침투하시고 믿음이 강하여져야 할 이유를 그 사이에 남겨두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이 지키기 어렵다, 참 힘들다
라고 느끼셨다면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야 내 믿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도 그냥 피해가고 싶고 적당히 그냥 비껴서 구석에서 앉았다가 그냥 시간 되면 집에 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전체를 바꿀 정도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십니다. 험난한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 묵상하게 만든 무언가를 믿음의 증거로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자리 잡고 적당히 존경받고 버틸 만하게 이 정도 하면 훌륭하다, 이 정도 하면 적당히 중간은 간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것만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은 꿈꾸지 못할 것을 꿈꾸고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된 이유를 각자 기도하면서 한 번씩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묵상하신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끄시길 축복하며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